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이 겹쳐지지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에 담겨진 주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을 잠깐 전반부에는 요약을 해드리고 거기에 이어서 지난주 다루지 못했던 20절 이 말씀의 진의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결론을 내리도록 하죠. 자, 2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제 옛날 버전으로 외웠기 때문에 아마 옛날 버전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자, 이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도용 구절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그리스도를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제시된 본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본문의 문맥만 살펴봐도 이것이 14절에 보면 불신자가 아닌 신자들에게 한 얘기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일단 이 편지와 그를 듣는 수신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자, 앞을 좀 봐주실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아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멘에 대해서 여러분 인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쭉 지난주에 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야서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뭘 예언하는 거 아니? 새 하늘, 새 땅, 새 창조. 다시 말해서 이 이지러지고 병든 인간의 마음과 이 창조의 세계에 온전한 회복, 새로운 창조, 고치고 수선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드는 온전한 회복과 새 창조를 얘기할 때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라면 이 단어에 담긴 의미는 뭐냐 이겁니다. 예,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믿고 안 믿고 여부에 따라서 되어질 일이고 안 되어질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일은 새 창조, 새 땅, 새 하늘, 온전한 회복의 역사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아멘이시오라는 말을 보충 설명하는 게 뭐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이가 가라사대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은 천길 같아도 마음은 간절해도 내 상황이 못 따라주면 못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의지도 있어요. 계획도 갖고 있어요. 확고한 신념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해야 돼. 그리고 계획도 있어요. 확고한 신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몸이 병들거나 시간적인 공간적인 상황이 따라주질 않을 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충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일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본인의 계획과 의지대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이죠. 뭐를? 새하늘, 새 땅, 회복, 재창조의 역사를. 근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 사람끼리 불필요한 오해도 갖게 되고, 난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능력이 없거나 시간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면 말짱하게 거짓말되고 나쁜 사람 되고 섭섭해지고 인간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내가 의지만 있다, 계획이 있다, 확고하다, 이걸로 충성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의지를 천명하셨는가 하니 충성되고 참된 뭐라고요? 증인이다. 이건 순교, 죽음을 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천명하시는가? 아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일이 될 일 같아요? 안 될 일 같아요? 그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딱 보면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구나.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만큼 확고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그 말이에요. 예?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로마서 5장에 이보다 더 우리들에게 확고한 확증의 표현은 없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그 뒤에 보충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지난주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근본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 원인. 예수님은 이 땅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뭐예요? 원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정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했는가 하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의 진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내가 심고 내가 가꾸고 내가 거둬서 내가 벌어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천만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너희들이 광야에 벌거벗고 있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리고 너희들을 배불리니까 너희들이 배불렀다. 배가 부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배불리게 해놓으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산다 그러더래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간단해요. 원인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과 원인도 결과도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두 스타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 안 합니까? 합니다. 문의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속에 사는 삶의 철학과 가치와 원칙은 완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심고 내가 가꾸고 내가 거둬서 내가 벌어먹고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보니 내가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벌거벗고 눈멀었구나. 이 상태를 그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자,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표현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라오디게아 지방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물과 또 골로새에서 흘러 뽑아 쓰는 차가운 식수, 이 두 개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즉 신자가 아닌 건 아닌데 내용은 신자처럼 살지 않는 바로 그 상태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오늘 주의 사자가 세 가지 처방을 내렸어요. 첫째 뭐예요?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네가 진짜 부요를 경험해라.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세 번째는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 제대로 봐라. 제대로.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처방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 공통점이 뭐예요? 사서라는 표현이에요. 사서. 이 사서라는 표현은 히브리의 구속과 언약 관계에서만 표현되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이 공짜입니까? 값을 지불한 겁니까? 값을 지불한 겁니다. 내가 지불하진 않았지만 누가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바로 그 말이 뭐예요? 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이상은 어떻게 하겠다는 천명입니까? 내가 불러연단한 금처럼 만들 것이고 종국에는 흰옷을 입힐 것이며, 아무리 지금 우리가 추하고 유한해서 서로 불목하고 반목하고 불화하고 오해하고 찌그덕거리고 살아도 종국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흰옷을 입힐 것이고, 이건 마지막 완성될 우리의 그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겠다.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난주까지 우리에게 천명한 사랑의 의지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아주 익숙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해요? 책망하며 그 다음에 뭐해요? 징계한다. 왜? 이제 자,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을 원수의 손에서 값주고 산 이상은 이제 누구께 돼? 소유주가 누굽니까? 소유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상태는 소유주가 하나님인데 아직도 인생의 기초를 자기 일을 근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요? 징계하고 책망하겠대요. 왜? 이유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열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세요. (12장 6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누구? 아들마다 뭐 하세요? 채찍질 하세요.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같이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서 뭘로 여기시겠다는 겁니까? 친아들로 여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니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 고달플까요? 만사형통할까요? 예,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일부 무슨 복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식의 잘못된 정보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어릴 때나 귀 기울일 수 있는 얘기고,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한다면 예수 믿는 삶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사실은. 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신하들로 만들어 가는 이상은 우리의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들고 뛰도록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딱 묶어요. 여러분 도장 팔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쇠기 딱딱 박아가지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끈으로 어떻게 합니까? 끈으로 칭칭 동여매죠. 그래서 일단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들고 팝니다. 불고 호비고 파내고. 예? 근데 그게 고달플까요? 순풍에 돛단 듯 할까요?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럽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참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깎는 겁니다. 그게 불로 연단한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3장 20절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뭐를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열심을 내라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말은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열심의 개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1시간 할 거 2시간 하고, 한 번 갈 거 2번 가고, 이게 기질적으로 충성되고 열심히, 이런 쪽으로 열심을 이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열심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냐 하면, 자, 따라서 하십시다. 이거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태도를 분명히 하는 자세, 바로 그게 열심이에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앞을 좀 봐주실까요? 그러니까 어느 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모든 것의 원인이고 모든 것의 결과라는 인식을 갖고 사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말이에요. 예?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속은 여전히 세상 것 의존하고, 아, 그래도 저 돈은 있어야 되겠더라, 이런 소리나 하고요. 예? 이게 뭐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태도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아주 에너직하고 10번 할 거 20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이런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직장이나 회사나 세상에서도 말하는 열심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일부러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정말 말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분께만 집중되어 있는가, 그분이 원인으로 알고 사는가, 이게 열심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열중하라 그 말이에요. 열중하라. 여러분, 그 열중하라는 개념 속에는 어떤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연애해보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태도가 열중하게 돼 있어요. 몰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눈을 못 팔도록 서로를 향하여 열렬해집니다.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분만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그분만.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의 의미하고는 달라요. 예?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직장도 나가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님만 기도하고 말씀만 읽고 그러라는 얘기냐? 아니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예를 들어서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생선 가게에 가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그이가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또 신발 가게 가도
어느 신발이 그의 발에 맞을까? 생각하게 돼야 안 돼요? 생각하게 됩니다. 옷가게를 가도 이 디자인이 어울릴까 그이에게. 이렇게 돼요. 자, 바로 이 상태가 뭐예요? 열중하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열중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내 행위가 뭐 1시간 할 거, 2시간 하고, 열흘 할 거, 21씩 하고, 이런 내게 근거한 열정과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열중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자, 그래서 보세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이렇게 됐어요. 자, 또 앞을 보세요. 이게 아주 오묘한 말씀인데, 지금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문을 놓고 하세요. 놓고 하면 문을 열면, 이 열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놓고 하면 바로 열린다 그 말. 이게 거의 놓고와 문 열리는 게 동시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놓고 하는데 문이 어떻게 돼요? 동시에 열어져요. 그러면 그 안에 누군가를, 지금 밖에 서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예?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집중돼 있고 열렬해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두들기면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심야 기도 시간이 8시부터 10시까지인데 가끔 이제 10시에 끝나고 집에를 딱 버튼을 누르고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서 저희 집 그 문이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안방이 있고 건너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건너방에서 요 옆방이 은택이 방인데 뭐가 하나 귀신같이 훅 지나가요. 뭐가 하나 안방에서 휙 지나가요. 그리고 은택이가 안방에 있다가 이제 문소리 듣고 지방으로 총알같이 튀어가는 거예요. 벌써 알죠? 이놈의 자식 또 테레비 보고 앉았었구나. 은택이는 뭐 했냐? 예, 저 공부했어요. 그래요. 공부했어요. 너 일로 와봐. 그리고 이제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테레비 뒤통수를 만져봐요. 내가 지 머리 꼭대기에 앉았지. 테레비 뒤통수를 만져보면 손에 딜 것처럼 뜨거워요. 그러면 이제 여기 10분 전에 끈 온도인지 바로 끈 온도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때립니다. 이놈의 자식 이때까지 TV 보고 앉아서 놓고 무슨 공부를 해. 너 네 손으로 여기 한번 만져봐. 그러니까 차마 아빠가 거기 온도 잴 줄은 몰랐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부모가 오는 걸 열렬히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기다릴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보다 훨씬 어린 4살 미만의 아이들 어디 가느라고 남의 집에 한번 맡겨놔봐요. 그리고 한 2시간 또는 3시간 있다가 엄마가 그 아이 찾으러 가죠. 그럼 그 집 아줌마가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 아유, 나 얘 다시는 못 봐. 왜요? 먹지도 않아. 웃겨도 웃지도 않아. 놀아줘도 놀지도 않아. 장난감도 싫어. 그저 이 아이가 그냥 모든 신경이 문에만 가 있어. 문에만. 이런 소리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아기는 남의 집에 맡겨놓으면요, 모든 신경과 세포와 감각기관이 전부 문으로 가 있어요. 이 문, 누가 문고리 잡는 소리만 나도 부시락만 해도 엄마인가? 그리고 눈을 지가 이렇게 떠서 두리번거리고 감각기관이 글로 열려 있어요.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목말라하고 열렬해하면 문을 두드리는 동시에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다린 상태인가. 자, 이거를 아가서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니 한 군데만 읽어드려요. 찾지 마세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게 누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열렬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자,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은 즉 복음을 처음 듣는 자에게 구원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둔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에게 어떤 약속이 있나를 보세요. 20절 하반절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먹고 먹으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식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프네오라는 이 식사라는 말은 잔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먹는 저녁 식사를 얘기해요. 그럼 이게 뭘 뜻합니까? 즉 히브리 사람들은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즉 이것은 그때 온전한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회복이 될 거다. 어디에? 하늘나라의 가족으로서. 그때의 이 종말적 시각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인생을 쭉 산 후에 지난 일생을 추억해 보죠. 그리고 그 시편 23편은 젊을 때 썼던 시가 아니라 인생의 황혼기에 지나온 격동기를 추억하면서 쓴 하나님 앞에 감사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우리가 인상 깊게 기억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은 뭐예요? 우승 이런 상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상은 식탁을 얘기합니다. 즉 그날에 우리를 뭘로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참된 아들이다. 내 식구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상을 베푸시고. 요나단이 죽죠. 그리고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이 죽자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상에서 먹으리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내 자식으로 거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먹고 먹으리라. 이 표현은 그때 온전한 가족이, 참된 가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서 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서서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원래 성경은요,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그림화시킬 때에는 앉아 계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섰다는 표현을 안 써요. 앉아 계시사, 앉으사. 이게 종말에 일어날 상황을 그림화할 때는 반드시 그 표현을 쓰는데 여기 분명히 종말에 일어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 계세요. 이 의미가 뭘까요? 예? 이 말은 그렇게 종말에 일어날 그림이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는 사건이지만 그 상황을 늘 오늘처럼 살아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의 일상이 마지막 날처럼 오늘 신랑 오시려나? 여러분 이제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식구 중에 하나가 먼 길을 떠나 오랫동안 떠나 있으면 집에 그 식구가 없더라도 교통이 불편하고 통신이 제대로 자유롭지 못할 때 우리 어머니들은 늘 어떻게 했어요? 그 집 떠나 있는 가족의 밥을 항상 따스히 매일매일 새로 지어서 따로 퍼놨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그 왜 그래요? 오늘 오려나? 혹시 오늘 저녁에 아들이 오면은 따스히 배불리 먹을 밥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 밥을 퍼놔요. 그게 뭐예요? 자식을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오려나? 아마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신랑이 오실 때 신부에게 가장 요구하는 가치가 뭐냐면 하나입니다. 당신 신부로서 혼수 얼마나 마련해서, 이거는 말하자면 재물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나 갖는 가치일 뿐이죠. 서로에 대한 정절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신부가 기다리는 어간에 나만 주목하고 나만 바라고 그 중심으로 삶을 살았는가? 이 가치 하나 보지, 다른 가치는 전부 그 다음에는 상대적 가치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절대적 가치예요. 다시 말해서 열심을 내라는 말은 그분께 집중되어 있는 열렬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분명한 태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라오디게아 백성들은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기도 발 얹어놓고 저기도 발 얹어놓고 미지근한 상태로 불분명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과 생활이 항상 열렬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매일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